할렐루야.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 조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교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1992년 10월 28일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우리 기독교 흥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날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한국교회를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켰던 그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다가올 미래,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인데 여러분 이게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옵니까? 네, PPT. 그 당시 신도들이 이제 입었던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옷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이게 승천복이라고 하는데 이 승천복을 입고 오늘 밤 자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된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릅니까? 예, 당시에 다미선교회 가입 신도수를 보니까 대략 한 8,000명 정도가 됐는데 가입 안 하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때는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던 때였는데 그 당시 다미선교회를 인도했던 이장림 목사의 금고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무려 34억의 거액이 이제 모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다미선교회의 그 사건의 주역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권미나, 하방익 이런 이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냐면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그 날짜를 알려줬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아이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이 아이들의 이제 부모들이 아주 난리가 나고 그 아이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장림 목사가 당시 한국교회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갔던 산증인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그 다미선교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다미선교회까지 다녀오셨느냐 여쭤봤더니 이게 혹시나 해가지고 본인도 혹시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들림 못 받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다녀오셨다는데 그때 거기 그 권미나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으셨대요. 여러분과 아무나 여러분 그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 가보면 막 그냥 강사 목사님 뭐 누구건 간에 막 머리 막 드내미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나 안수기도를 받으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권미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이 났는가 몰라요. 이게 갔다 왔더니 안수기도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게 앉아도 괴롭고 누워도 괴롭고 그냥 막
이거 안절부절 못 하겠더랍니다. 계속 이제 그러다가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 금식을 하셨는데 3일 금식하는 내동 고생하셨다가 그 이제 금식이 딱 끝난 당일날 이제 자정에 간신히 이제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엌에 딱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목사님 이게 영적으로 감싸고 있었던 이 랩 같은 것이 샥 이렇게 그냥 벗겨져 나가고 비로소 그렇게 괴롭혔던 이 어둠의 세력이 거치고 평안을 되찾으셨는데 이게 참 잘못된 집단이구나. 그때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그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가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1993년 만기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을 하셨답니다. 92년 10월 28일이면 끝나는 걸 주장했던 분이 93년도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하셨대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 보니까 현금이 25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다 놓고 가실 분들이 왜 금고 안에 돈은 그렇게 많이 잔뜩 모아두셨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해가지고 남들은 믿게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믿지 않았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사기죄로 고소가 돼서 징역 2년에 이제 사기금 전액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 가슴이 뜨거워요. 근데 문제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냉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은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뭐라고요?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머리.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불타오르되 우리의 머리는 말씀으로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이게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참 연관이 많이 있는 산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기도하셨느냐?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이 기도하는 습관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로 결심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 어떤 사람들은 한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곳도 어디다? 바로 감람산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곳도 감람산이고, 그 승천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재림하시는 곳 역시 감람산이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세, 즉 종말에 관한 이 세 가지의 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재난의 징조.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휴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여러분, 지금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해 듣는데, 저는 언제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지, 그 일제 치하 시대에 그 10대 앳된 나이에 일제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말도 못할 성적 유린을 당하고 그 한을 품고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90이 넘도록 일평생 그 한을 가지고 사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응어리진 한을 못 풀어가지고 지금도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당했던 환난과 고초가 컸다면 나이가 90이 되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한을 못 풀고 계시니 오죽이나 하면 그러시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지금 저 이웃나라 일본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수는 없는가, 참 이게 울분이 치솟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것도 강제징용의 피해를 당하신 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어느 때에 찾아온다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 때에 거대한 대환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멘.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그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그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만행은 실로 입을 다물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는 말이 유적지지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학살당했던 장소를 폐관하지 않냐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 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답니다.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가스실에서 이들을 생체 실험하고, 그래서 죽어서 나온 자들 유대인들을 뼈를 발라내가지고 그 뼈를 갈아서 아스팔트 재료로 만들고, 때로는 그 뼈를 녹여가지고 비누로 만들고, 또 여인들의 머리를 홀딱 벗겨가지고 당시에 가발을 만들어서 전쟁 자금으로 동원해서 썼다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보였던 게 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들보다 더 큰 만행,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 환란 때에 벌어진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는 그 환란에 대해서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재림과 환란의 그때 정확한 날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는 것이 권한이 부여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대신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말세가 나타날, 재난과 종말의 때가 나타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징조에 대해서. 마치 저녁에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있는 것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어때요? 맑을 것을 저녁 노을이 예표를 하고,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게 노을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날의 날씨가 나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천기로 길을 통해서 날씨를 분별해 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여러 징조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특히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아멘.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뭐가 있겠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리는 시대의 징조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시대의 징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원에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적은 좀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감기약조차 저는 어릴 때부터 먹지를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이 강건한 육체를 물려받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질병의 다급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서구에 그 잘 사는, 특별히 이 미국, 또 이탈리아, 또 프랑스, 독일, 이런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실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은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28만 명은 여러분, 원자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죽었던 인구가 20만 정도가 원자탄에 의해서 죽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마치 미국 땅에 원자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질병이 이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있다. 영어 단어, 여러분,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행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PAN, 이게 팬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전체 이런 뜻인데, 그래서 팬과 에피데믹의 합성어 팬데믹, 이게 바로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 이것이 바로 이제 팬데믹의 여러분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그 청황색 말에 탄 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장수의 이름은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병사들의 이름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대장의 이름은 사망이고 병사들의 이름은 음부니, 이 청황색 말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질병입니다. 왜 청황색 말이냐?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푸르딩딩하고 누리끼리해져요. 이 푸르딩딩과 누리끼리의 상태가 합성어해서 청황색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때 이 청황색 말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던 자의 사망의 인구수가 전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예전부터 계시록 말씀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도는 것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파되는 이것을 보며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속도와 중세 때 유럽에 불어닥쳤던 흑사병의 치사율이 합치면 여러분, 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안 죽겠습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흑사병도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거든요.
그 흑사병이 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합성이 되면 전 세계에 진짜 그야말로 팬데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질병의 유행 현상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한 가지 더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바로 롯이 살던 소돔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대에 뭐가 유행한다? 동성애가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어원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사람처럼 행하다, 이게 바로 소돔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동성애의 어원입니다. 불과 어저께 뉴스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대사 부부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대사에 부인이라고 소개를 받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뉴질랜드 대사의 부인이 남자입니다. 서 있어요. 그 부인으로 거론된 이 이제 분의 이름을 보니까 다나칸지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본인 같은데 그러면서 26년간 자기들은 이 커플로 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이제는 외교관 동성애 커플도 여러분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LGBT, L, 레즈비언, 그 다음에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즉 그러니까 레즈비언과 게이와 양성애자와 성을 바꾼 성전환자들의 날을 만들어서 그 날에는 특별히 자신의 그 집무실인 이 백악관에 무지개 빛을 쫙 이렇게 비춰서 나는 당신들의 변호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은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행보를 한번 보니까 이 교황조차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들의 신앙을 진지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이 분명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 동성애가 이제 전 시대의 대세라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예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애 판을 이제 공식적으로 깔자 해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슨 법일까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실제로 지금 10명 국회의원의 동의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법안이 제출이 됐고 국회에서 이 법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새로 뽑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게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 게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라는 것 때문에 알고 나서 게이라는 것 때문에 자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을 게이라는 이유로 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자르거나 해고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렇게 한 사장님들에게 벌금을 내리고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그 법의 골자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하면 이 정상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까?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해.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동성애자들의 인권 주장 존중해야 된다? 물론 일리도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상 일반인들의 인권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정상인들의 인권은 뭐예요? 그럼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이 동성애자판이 돼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온 사회의 부작용들, 에이즈 같은 이런 정말 심각한 질병의 만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책 없이 법을 세우고, 차별금지법이란 이유로. 여러분, 근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음성적으로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치는 표를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표를 받기 위해 그 소수 정당들이 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뻐서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는 이 시대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메이저로 가는 그런 시대의 길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은 롯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가? 물론 이걸 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뭐 미국과 서구를 제압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러 뭐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모든 재앙과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시대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지어 인구 조사를 했더니 온역에 들어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방종하고 죄짓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한 가지 통계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에 여러분, 낙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어린 영혼들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에 5천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적인 5천만 명, 이 의학지에 실린 거예요. 1년에 5천만 명의 영혼이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인구가 여러분 5천만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예요. 대한민국의 인구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아이의 영혼들이 특히 문란한 어머니의 엔조이적인 그 주장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빛도 보지 못하고 생명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래요. 낙태를 인권으로 보장해달라. 이렇게 지금 동성애가 돌고 낙태가 1년에 5천만 건이 이루어지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고개 뻣뻣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무롯처럼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 전 세계에 안 돌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백신만 찾잖아요. 백신만 언제 나오는가 텔레비만 보고 있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 탓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환란의 때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했고,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했다가, 최근에 가장 적그리스도로 조명을 받았던 인물은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6장 역시 거기도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자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 절대 마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평화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때 자신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의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나타낸다. 특별히 두 번째 보면
이건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적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미국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막 이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신상 금신상 그 신상 환상 알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5가지 금속이 나옵니다. 머리에는 금, 양팔에는 은, 그 다음에 배와 허벅 넓적다리엔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합해져 있는 이 5가지 금속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머리 금은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입니다. 양쪽 두 팔은 뭘 상징하냐면 메데 파사 이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놋으로 상징됐던 배와 넓적다리에 있었던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철은 뭘 상징하냐면 가장 센 금속이니까 로마를 상징하고 맨 마지막 5번째 발가락 쇠와 진흙이 섞였던 10발가락 시대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부활한 로마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부활한 로마가 바로 지금 유럽 땅 EU 공동체입니다. 유럽연합. 지금 유럽연합은 어때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유로라고 하는 하나의 화폐를 쓰죠. 헌법도 지금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뭐만 남았냐면 여러분 이제 군대와 정치의 연합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이 나토 이 방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제대로 된 우리 유럽의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 전체의 군대를 가지고 유럽 전체를 대표할 그 대표자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때가 유럽연합의 수장, 즉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유럽의 그 지도자들을 항상 눈여겨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또 이제 여러 영국의 수상들 다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이제 그 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제일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말세의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환란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건축 조약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건축 조약.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거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회파가 됐고 2번째 성전은 뭡니까?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 후에 지었던 성전인데 그게 너무 이제 그 볼품이 없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제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언제 회파됐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AD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요. 1900년 동안 성전이 없다가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0년대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랑 맞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방에 다 이겨버렸어요. 그 전쟁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아니었는데 그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전산, 옛날에 다윗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에 비로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가 최근에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뭐로?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지금 그 말세의 시간표로 한 단계 더 스텝 전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땅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트럼프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지금은 텔아비브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너희 뒤를 봐주겠다. 여러분 그 김종철 감독님이라고 굉장히 그 말세에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유대 랍비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가면 랍비들이 있는데 그 유대 랍비와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3성전, 지금 이제 건립될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건립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랍비에게 물어봤더니 이 랍비의 대답, 현대 건축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반드시 다 짓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올 세팅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됐대요. 다. 성전 기물들, 그 금으로 된, 여러분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전 기물들이. 그 성전 기물을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급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준비되다. 올 세팅이 돼 있대요. 다만 지금 그곳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헐고 지어야만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레위인들은 과연 있을까 했더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코엔 자손이라고 하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 2000년 동안 제사장의 혈통을 흐르지 않는 제사장 가문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1900년 동안 혈통을 안 흘렸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대인과 성전 건축 조약을 맺고 그 성전을 지어줌으로 여러분 말세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의 성전을 지어주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후 3년 반, 이건 그 중간에 아마 암살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 누군가에 의해 암살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데, 그때 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 시간 동안에 마귀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서부터는 이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짐승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흰 말을 탄 자로 나오는데 나중엔 이 계시록 13장에서부터 짐승으로 돼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짐승이 돼서 그때로부터는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대학살보다 훨씬 더 센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유대인과 지구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상 가운데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마치 홀로코스트를 통과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남겨서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는 그냥 때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의 때인데, 이 시험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면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천국 나팔을 소리를 들은 자들을 하늘로 이끌어 오시는 휴거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휴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휴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0절 41절 PPT를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40절 41절 네, 없습니까? 예.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 밭을 갈고 있는 남자, 맷돌질하고 있는 여자도 그 사이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거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평상시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자가 들림을 받고 휴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비록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휴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냥 무슨 투명 인간처럼 뿅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는 우리가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천국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채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게 되고, 그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환난을 피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말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 여러분, 거듭남의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영달을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예수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내 자신이 죽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죽음의 첫 번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묻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묻혔다. 이거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전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든지 다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마치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전적인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무덤에 묻힌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부활한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힘입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활기차고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의지를 무덤 속에 묻어버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를 받으며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의 축복에
휴거의 은혜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한 영혼도 낙오함 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천국의 나팔을 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의 신령한 신부로 초대를 받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